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두 번째 강의 말씀은 두 종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배웠습니다.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으로 제가 야고보서 1장 세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지혜가 뭔지 지식이 뭔지는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 사전적 의미로 지혜가 뭐냐?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걸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딱 다윗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아느냐? 야다로 알았다. 이거는 부부관계로 알았다. 친밀하게 알았다. 속속들이 알았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뜻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의 삶은 어떤 결단이 내려지고 어떤 행위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도 있고 지혜의 근본이라도 할 때도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 지혜와 지식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인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 똑똑한 거 좋은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예.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삶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 조금 이따가 보고, 땅에 속한 지혜 이게 뭘까? 14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땅의 것이라 그러고 정욕의 것이라 그러고 귀신의 것이라 그래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과 자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는 똑똑한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쓰는 똑똑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널렸죠. 많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전도도 했고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정말 단짝 친구가 있어요. 그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 3남매인데 애들 셋 다 천재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공부를 못했잖아. 나는 걔를 믿었지. 같이 놀면 같은 성적이 나올 줄 알았죠. 같이 노는데 학교 갔다 와가 책가방 같이 던지고 같이 밖에서 놀고 시험을 보면 내 성적은 형편없는데 걔는 98점이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한 1학년쯤 돼가지고 물었어요. 친구야, 너는 어떻게 그래 시험을 잘 보냐?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난 수업 시간에 다 외우는데? 그냥 머리가 좋았던 거야.
내가 6학년 때 걔 막내 동생이 3학년이었어. 걔랑 그 집에 가서 오목을 두는데 첫 판 졌어. 3학년한테 6학년이 오목을 두는데 둘째 판 졌어. 내가 그랬지. 야, 룰을 바꾸자. 3-3 없다. 예? 이러더라고. 바로 이겨. 형, 바둑 둘 줄 알아요? 못 두지. 아, 진짜 형이 돼가지고 바둑도 못 둔다면서. 배우고 오라고. 3학년짜리가 바둑도 둬. 그 집 3남매가 공부하는 걸 못 봤는데 성적은 상위권이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아, 머리는 타고나야 된다. 근데 나는 걔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절대 이제 비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집 다 전도했어 내가 그때. 근데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어. 왜냐면 엄마가 식모하고 공장 다니면서 그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힘들게 생각했는데 그 집은 거의 우리 집이었어요. 거기 뭐 문 잠그고 시건 장치 없어. 그리고 그렇게 시골 초가집 같은 집들이 한마당에 이렇게 마당 하나에 디귿자로 있고, 알죠? 뭔지 얘기 안 해도 어떤 집인지 알죠? 거기 한 칸, 방 한 칸이었는데 그냥 열고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자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 아닌가 그러고 문을 닫고 나왔어. 친구 있는지 없는지 뭐 전화가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지. 좀 있다가 친구가 오더라고. 난 동네에서 기다렸어요. 누구야? 아니, 아저씨 있다. 우리 아빠다. 네 아빠 있었나? 우리 아빠 깜빵에 있다. 잠깐 나오신 거다. 아, 그래, 그럼 인사해야 되겠네. 좀 쫄리더라고, 감옥에서 나온 분을 만나니까. 근데 엄청 젠틀해.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누구 친구 진욱입니다. 인사를 하고 그래, 앉아 이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집을 다 전도했잖아. 아저씨도 교회 다녀요. 6학년짜리가. 그래, 내 친구가 가만히 있으라 이러더라고. 내보고 아저씨도 교회 다녀요 하니까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삥 돌려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못 이기겠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정말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전 30년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모르잖아. 나도 설교 안 해주면 여러분들 모르죠. 그냥 목수의 삶을 살았다.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동네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 집집마다 고쳐주러 다녔다. 근데 그에 대한 온갖 학설이 많아. 이 아저씨는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허황된지를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 당할 뻔했어 내가. 근데 내가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봤어. 아저씨 그래 똑똑해가지고 그래 깜빵 갔어요 내 속으로. 그래 나중에 조용하게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날 이야기는 아니고 나중에 물었어. 야, 아버지가 무슨 죄로 갔냐? 여러분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아시네. 지혜가 있어. 사기죄로 들어갔어. 말이 끝내줘. 여러분, 그 사람이, 친구 아버지가 세상적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언변도 있고 인물도 있고 출중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썼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게 더 나가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사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기는 그냥 이 나무가 있어. 이 나무가 죄의 나무인데 범죄로 나타나는 건 얼마나 자랐냐의 특징밖에 없어. 문제는 싹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세상적 지혜가 싹이 똑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고, 그게 이 땅의 거짓 사단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지혜라면
지금 성경적인 근거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고 온유함을 행해야 된다. 자, 이게 하늘에 속한 지혜의 특징이에요. 먼저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거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DNA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의 DNA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심겨졌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제 아는 분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동기 목사님인데 근데 지금 담임 목회는 안 하고 계세요. 근데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 아는 형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동남아 출신의 어떤 성도를 데리고 왔더래. 그래 왜 같이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비자도 문제 생기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구청에서 보고 바로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아는 형한테 마음속에 빨리 네 지갑에 있는 돈 10만 원을 저분을 줘라 그러시더래. 근데 그 형이 판단할 때 이제 아까운 마음도 조금 있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 판단에는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5만 원을 그 사람은 항상 뭐 누구 만나고 할 때 그래도 현금이 좀 있어야 된다고 10만 원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대. 그 중에서 5만 원을 빼가지고 그 자매님을 줬대요. 근데 집에 오는 내내 그날 밤 내내 그 다음날 저하고 통화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마음을 치신 거야. 내가 10만 원 주라는데 너 왜 5만 원 줬냐? 5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왜 5만 원 줬냐?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해갖고도 그 얘기를 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줘야 된다라는 진리에 속한 마음을 주셨어도 혹시 또 누구 만날지 모르고 써야 될지 모르니까 5만 원짜리 2장 주는 것보다 1장 주고 반땅 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분들은 다 줄 뿐이야 표정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헌금하라고 집에서 100원 주면 오락실에서 50원짜리 2개로 바꿔서 하나는 갤러그하고 하나는 헌금했어요. 왜?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소리는 비슷하니까 이제 지금은 분별해. 지금은 누가 봉투 주면 만지면 얼마인지 알아. 근데 요즘 5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농담이고 왜 이런 자르고 불순종하고 100% 순종 못하는 일이 생기냐 하면 진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도 우리의 밭이 어떻습니까? 타고난 밭이 안 좋아요. 사람은 돌짝밭, 길가밭,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여러분 그건요, 나는 옥토야 이러시면 안 돼. 그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은 내 속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옥토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땅이 토양이 좋지 못하니까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하고 얘기하다가 알았다 그만 얘기해라. 내가 오늘 저녁에 만나서 주고 올게. 그러고 밤 12시에 문자 왔어. 이 목사 내가 만나서 주고 왔다. 내가 참 잘하셨어요. 답장을 해드렸어 그분한테. 주님 기뻐하시겠네요. 이게 우리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선을 행한다는 것도 우리 밭의 문제로 우리가 100%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번째 온유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온유합니까? 집사님들 온유해요? 그럼 애기들은 온유해요? 아시는구나. 잠옷실 가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뒤에 잠옷실을 그 교회 세팅할 때 목수된 장로님하고 뒤에 방을 만들었어. 전기 보일러도 깔고 예쁘게 유리로 만들고 방음도 하고 또 애들이 유리 두드려도 안 부서지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전도하고 새신자가 오고 이렇게 있는데 새신자의 아들인데 우리 둘째 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잠옷실에 애들을 여러 명을 넣어놨는데
이 남자애고 우리 딸은 여자애니까 남자애가 공룡 인형을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으악 그러면서 우리 둘째 보미를 무섭게 했는지 몰라. 근데 보미가 누구 딸이죠? 제 딸이죠. 와서 으악 한다고 걔가 도망가겠어요? 내가 그때 예배 시간은 아니었어. 안에 이렇게 유리로 보고 있는데 애가 한 10분 동안 계속 보미를 괴롭혔어. 여자애라고. 나이도 한 살 어린 게.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이렇게 참다가 난 걔가 그럴 줄 몰랐어요. 갑자기 그 새신자집 아들 귀하잖아. 머리채를 이렇게 딱 잡는 거야. 딱 잡더니 그 뭐 기어다니는 애들이 뭐 말을 해? 머리채를 이렇게 딱 잡더니 이렇게 딱 째려보더라고 우리 둘째가. 그러더니 그 공룡이 갑자기 토끼로 바뀌어. 으앙 하다가 깡총깡총 깡총깡총 도망가더라고. 그래 내가 애기들의 세상을 이렇게 볼 때 공룡놀이 하는 애나 그렇다고 머리채 잡는 애나 잠옷실에 있는 애기들도 하나도 온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적 온유함을 MBTI 절대 기질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인간의 성품을 절대 MBTI를 들이대지 마세요. 그 뜻 하나도 맞는 거 없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유는 기질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외부적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거. 이 그거예요. 그 TV 보면 강영욱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잖아. 개 행동 교정해주고 하는 거. 거기 보면 막 무는 게 짖는 게 나와도 사나운 개다 그러고 보호자가 딱 데리고 왔는데 강영욱 씨를 딱 만나면 걔가 어떻게 돼? 헤헤헤 그러면서 꼬리를 치면서 갑자기 애가 착해져. 대부분 그렇더라고. 왜? 저 사람한테 여러 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지. 아, 저 인간 만만하지 않다. 개 전문가다. 걔가 알아봐요. 그러면 짖고 무는 개들도 그분이 딱 몸으로 눌러가지고 이 개 목을 잡아서 딱 굴복을 시키더라고. 그러면 꼼짝을 못해. 그럼 걔가 짖고 무는 개가 갑자기 성질이 온유한 개로 바뀌죠. 근데 그 본성이 바뀐 거예요? 아니죠. 상대방이 강하니까 걔가 고개를 숙인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유예요. 다른 쪽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코로나 알아봤죠? 열나고 아프죠? 어떤 사람은 열나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쑤시고 아파. 나는 둘 다 났어. 막 39점 몇 도에 온몸을 맞은 것 같더라고. 그날 한 타이레놀을 한 6달 먹었을걸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니까 열이 쫙 하고 내려갔어. 36.5도야 진짜. 그리고 몸 아픈 게 없어.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열이 나고 몸이 아플 때 약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열을 잠재우고 진통을 시키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달라요. 온유함이. 여기 보면 동양 철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시키냐면 자기 수양해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돌을 닦아라. 폭포 밑에 앉아 있어라. 무건 수양해라. 자기 수양으로 온유함을 찾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눌려 있는 상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은. 자,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두 개가 말도 안 되는데 왜 같이 나오냐? 술과 성령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나오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제받는다. 그게 같은 거요. 뭐냐 하면은 술을 마시잖아요. 다 마셔봐서 알겠지만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와요. 그죠? 그럼 그 알코올이 내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가지고 못하던 말, 부장님한테 못하는 말 술 먹고 가가지고 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막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삿대질하는 용기가 올라와.
좋게는 여친한테 가가지고 사랑 고백하는 젊은이들도 있죠. 왜? 중추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내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걔 말을 듣고 있는 거지 내 머리로 행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엇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갈 거냐, 니는 결단해라, 그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네가 술에 통제받는 저급한 인생을 살아갈래? 성령의 통제를 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래? 성령의 지배 아래 네 인생을 두라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통제받는 게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는 거야. 옛날에 예수는 내가 믿고 살기는 네가 산다. 김익도 목사님입니까? 깡패였잖아.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시비 거는 사람한테 뭐라 못하는 거야. 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으니까 내 성질대로 못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싶고 성질 부리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많아도 어때요? 주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본성이 안 바뀐다고, 수양이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 우리는 화도 나고, 그죠? 분노할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 욕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온유는 내 본성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주님 아시기 때문에 계속 주님 통제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시기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기가 이렇게 자라가면 여기서 다툼의 가지가 나오고, 다툼의 열매가 자랑의 열매고 거짓말의 열매고 분쟁의 열매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나무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땅의 지혜에 속해져 있는 건데 똑똑하긴 해야 돼. 시기하는 것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다윗은 만만을 돌렸고 사울한테는 천천을 돌리니까 삐져가지고 이제 그한테 돌아갈 게 이 나라밖에 더 있냐 그러고 째려보면서, 다윗은 하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지는 창 들고 있으면서 다윗한테 던지잖아요. 시기심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귀한 채색 옷, 관리자 옷을 입히고 자기들 감시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양이나 치고 있고 아버지는 쟤만 사랑하고, 걔 엄마 없이 큰 거는 형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지들은 사랑받고 커놓고.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 아팠으면 걔한테 잘해줬겠어, 막내한테. 근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죽이려 그러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땅에 속한 지혜예요. 그러면서 땅에 속한 지혜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야 되겠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피를 묻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오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기절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지혜롭게 속여. 땅에 속한 지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자들이에요. 성경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지 다 알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았고. 근데 싫은 거야. 왜?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지. 예수님의 투명한 거울 앞에 딱 서니까 내 죄가 보여. 근데 내 죄가 보이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아. 그러면 내 지위가 날아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게 시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의감으로 나서게 돼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로 나를 속이면서 정의롭게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더 뛰어나고 거룩하다고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4개 당파가 있었어요. 처음에 가르쳐 주신 선생님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그러다가 바울파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가 나와? 얘들이 제일 나빠, 예수파.
예수님 밑에 다 제자들인데 안 되니까 예수님까지 끌어들이는 게 어딨어? 여러분, 이 조직은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리더들이 있었어. 팀에 이 당파를 다 지었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이런 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당 짓는 놀이하고 서로 힘을 자랑하고 서로 줄을 세우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정말 몇 바퀴 둘러서 깐 건지 몰라. 니들 지금 엄청 주님 하나에서 잘난 척하고 왜 잘난 척 했는지 아세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이쪽으로 모여라. 못하는 애들 저리 가라. 여기는 파란 띠, 니네는 노란 띠. 태권도로 말하면 예언하는 사람 모여라. 니는 빨간 띠. 니는 교회 오면 설거지나 해라. 왜? 방언도 못하니까. 급을 나눴어. 계급을 만들었어요. 팔을 짓다 못해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계급을 만들었어. 근데 바울이 개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니들 그런 존재야. 택해가지고 왜 그런 은사를 주고 교회에서 세워줬는지 알아? 왜 니들 택했는지 알아? 자랑 못하게 하려고 니 같은 것들 택했어. 그러면 주님이 쓰시고 은사가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멸시받고 천한 존재잖아. 그럼 바울은 이걸 또 돌려서 자기한테는 뭐라고 적용했냐면 나는 자랑할 거 정말 많다. 니네 기준으로 보면 가말리엘 학파요, 집안이 어떻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고 나 잘난 사람이야. 근데 나 예수님 말고는 전부 다 똥으로 여겨 배설물로 생각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줄 세우고 은사 가지고 계급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은사에 대해서 서로 시기하고 파끼리 서로 다툼하고 그게 더 나가니까 자기 자랑하고 부족하니까 거짓말까지 하면서 과장되게 경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대단하냐 하면 교회를 가지고 놀았고 성도를 가지고 놀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마귀짓하게 만들었어요. 놀랍죠? 거룩한 소스들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일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 가지고 오지 으악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좋은 걸로 접근해.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은사로 돕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시기 안 하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도 있어.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은사를 활용하자. 누가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기도해 주세요. 누가 꿈의 은사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자기 전에 기도해 줘. 꿈의 은사 좀 받아주세요. 또 방언의 은사가 있어, 그럼 내 기도 많이 해야 돼. 오히려 로비를 하고 이용하면 되지. 그거 왜 시기해? 근데 시기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척하지 말고. 옛날에 지금은 다 초월한 레벨까지 왔지만 초창기에는 저 집사님 방언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적혀 있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 제가 전도사 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은 미래를 아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별로 없어요. 상대방의 죄를 아는 것도 크게는 작용하지 않아. 근데 나는 다 받았었어. 엄청 많은 은사를 받았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어. 그 교회 할 때는 기도원 하면 괜찮은데 교회 할 때는 힘든 은사들이야. 근데 그때 은사를 많이 받았을 때 교회 안에는 이 레벨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신분이 전도사였으니까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은사로 깨달은 분이야. 공부를 안 하고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분이야. 아픈데 손을 얹은 즉 낫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항상 그 목사님하고 이런 신앙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코치를 해주더라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입을 닫아라. 왜요? 나는 막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나는 막 오만가 기도 시간에 다 들으니까 막 다 알려주고 싶고 다 가르쳐주고 싶고 이걸로 크게 일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은사 받은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된다. 뭔 말씀인지 몰랐어. 어릴 때 어렸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고 결국 그 교회에 못 있었어요. 제가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예를 들어 기도 연사를 갖고 있으니까 기도 관련된 걸로는 책 잡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사 했는데 설교 준비를 얼마나 했겠어. 그럼 말하다 보면 다윗을 사울이라고 하고 그죠? 모세하고 바로하고 헷갈리잖아 말하다 보면. 그리고 153마리 물고기 잡은 게 몇 장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면. 그런 거 틀린 거 다 적어갖고 와갖고 따져. 설교 똑바로 하라고. 왜?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야. 나중에 알았어. 방언을 못하는 줄.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들리지. 저한테는 방언을 주고 예언을 주고 내한테는 안 주시고 내가 직분이 더 높은데. 야, 그게 시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입을 닫으라 그랬구나. 내가 없는 척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인간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악한 일이란 게 무익한 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근데 그 무익한 일이 우리말로는 헛된 일이야. 꽝이야. 꽝. 뽑기 했는데 꽝이라는 뜻이야. 아무것도 남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돼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 그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허무하다.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작에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죽기 전에 나이 들어가지고 나오면 진짜 인생이 재앙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영원한 건 세 가지만 알려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 그분의 말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그분의 일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 예수님 하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관련된 그분의 역사, 그분의 말씀, 요거 세 개 말고 영원한 건 없어. 그럼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안 되려면은 영원한 것 세 가지하고 무조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관련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장사는 노년에 남는 장사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게 이제 긴데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결하다라는 건 포도주 제조를 생각하면 돼요. 성결하다. 포도주 제조할 때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을 피해가지고 약탈 안 당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랬죠. 거기 왜 들어갔냐면 지하야, 지하. 왜 땅 속에다가 땅 아래에 만들었냐 하면 먼지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고급 포도주는 뭐냐? 불순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포도주틀을 닦아가지고 포도만 넣어가지고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밟아서 그 즙을 낸 거, 그게 원어적으로 성결한 포도주야. 그러면 인생에다가 적용을 하면 뭐냐 하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신앙이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데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도 부탁하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부탁하면 하나님 봤을 때는 쟤는 내한테도 오지만 세상에도 가네, 쟤는 불순물이 섞여 있네,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무조건 쟤는 나만 바라봐, 다윗처럼. 그럼 그 삶을 어떻게 본다고요? 저 순수하네, 성결하네, 정결하네. 그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성결에 해당돼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평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단절됐잖아요. 그럼 이거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의 대장이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인간들은 화평의 직책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분쟁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 그러면 화평을 전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성질 내지 마세요가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세요. 이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둘을 화평케 만드는 것. 이게 화평의 직책을 받은 거예요. 관용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만약에 그 죄가 뭐 감옥에는 한 달 살아야 되고 돈으로는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관용은 뭐냐? 한 달을 살던 1,000만 원을 벌금을 내든 간에 그걸 해결을 했잖아, 이 사람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죄인으로 봐요? 죄 없는 자로 인정을 해주시죠. 죄와 죄인을 구별하셔가지고 죄인의 죄는 값을 매겨서 치르게 하되 인간은 순수한 그대로 받아주시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다 접수해가지고 네 죄인이라도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예수가 치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양순의 사전적 의미는 어질고 순하다인데 그 탕자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 하면 거의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땅에 묻고 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재산을 달라는 거는 당신 빨리 죽으세요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라는 건 당신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떠난 아들이 그 돈을 기생과 먹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발벗고 나가서 그 아들을 받아들였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양순이에요. 그럼 긍휼하심은 뭐냐? 이것도 어원적으로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재판할 때 창기 둘이 나와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좋네. 그럼 애 반 딱 갈라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을 때 친모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원어에 그 어머니의 자궁이 불탔다라고 돼 있어. 아시겠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 말이야. 왜?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여기신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편견은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저도 옛날에 편견이 심해가지고 이야기 볼 때마다 찔려.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신앙에. 나는 막 주일 성소 안 하는 것들은 막 난 너무 싫었어 옛날에. 나도 옛날에 땡땡이 쳐놓고 땡땡이 치고 여행 간 적도 있어. 나도 젊었을 때. 그래놓고 내가 은혜를 알고 좀 깨닫고 하나님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이 틀에 벗어나는 걸
내가 너무 칼질을 해댄 적이 있어. 그 일부는 잘했어. 그 혜택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무작정 매도하고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자기의 틀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신앙의 틀에 갇혀버리는 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없는데 막 어떤 교회는 가면요, 하늘 보좌를 흔들면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가 뭘 한다고. 왜? 편견 안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레벨에서는 안 돼요. 저 장로 권사 평생 해야 그 정도 기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은 남들도 하나님까지도 자기 틀 안에서 재단을 해버리게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만다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이때 이 하나님이 구할 때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걸 그때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가 언제 나한테 부탁하나. 그러면 꼭 그 일만을 기다리던 분처럼 나타나가지고 역사에 주고자 하는 마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특별히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를 가르치기에 너무나 좋은 책이다. 그래서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예. 성경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의 저녁에 내가 이 말씀 준비를 한참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하늘에 속한 지혜가 뭡니까?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눕는데 교회 문을 누가 두드렸어.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니까 모르는 분이야.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청년이 그래도 대학생처럼 옷도 입고 배낭도 이렇게 메고 올라왔는데 자기가 모 대학 학생인데 지금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졸업장은 따야 될 것 같아서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 일자리를 찾아 계속 헤맸대요. 근데 오늘 밤 잘 곳이 없습니다. 난 요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냥 좀 돈을 도와주세요도 아니야. 목사님 불 켜져 있는데 여기 잠이라도 자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날 영하 10도였어요 그때. 그래서 황당하죠. 갑자기 처음이에요.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을. 근데 내 마음이 갑자기 도와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며칠 못 씻었고 못 먹었어. 애는 깔끔한 애인데 잠깐만 있어봐라. 들어가서 내가 돈 5만 원을 갖고 나왔어. 그리고 항상 저 뒤에 탁자에 보면 간식이 있죠, 그죠? 바나나, 초코파이, 구운 계란. 내 영양가 있는 것만 챙겼어. 들고 현관에 가서 들어오세요 하니까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하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줬어요 제가. 줬는데 돈은 못 받겠대. 왜? 그러니까 저 갚을 능력이 없고 언제 갚게 될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러는 거야. 속으로 자존심은 살아있네.
아니라고. 그냥 주는 거라고. 갚을 필요 없다고.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기가 인근 교회 성당까지 잠 좀 재워달라고 문을 다 두들겼대. 계속 문전박대 당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불이 켜져 있길래 올라왔대. 이것도 안 되면 그 친구는 이제 터미널에서 자고 뭐 고향 다시 내려가고 학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문을 두들겼는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이니까 이제 편한 복장으로 있었죠. 이래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야. 속으로 사찰로 보이냐? 그러려다가 목사야. 근데 자기를 왜 도와주냐? 그때 탁 마음에 나오는 말이 내 마음 속의 마음이야.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서 곤란한 일을 겪은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갖고 가서 오늘 밤 찜질방에서 씻고 따뜻하게 자고 밥 먹어라. 그리고 막 얘는 더 얘기하고 싶나 봐.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으라고 보내버렸어. 근데 그 형제에 대한 생각이 밤에 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눈물만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왜 보냈어요? 저 형제 나한테 왜 보냈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걔가 힘든 거 알아봤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못 알아봅니까? 보면 알지. 너 어떻게 알아봤냐? 꼴에 자존심은 살아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부탁은 해야 되겠고 쭈뼛쭈뼛 하면서 와가지고 정말 곤란하게 얘기하는 게 십몇 년 전에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너 고생시켰어. 저 사람들 알아보라고. 근데 주님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항상 도와줄 때 그게 문제잖아요.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너무 심란하게 받지 마세요. 거짓말에도 관계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이 거짓말 못하겠냐? 뭔들 말 못하겠냐? 근데 정말 힘든 건 알아봤지? 예. 그러면 됐어. 도와주는 거야. 뒷일은요. 나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예수 믿어라 안녕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너 알아가가 밥 먹고 따뜻하게 하고 더웁게 하고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당장 먹을 게 없고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람이 굶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날 뼈저리게 느꼈어. 그 곤란한 형제 앞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하겠더라. 씻고 밥 먹고 자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한테 허락해 주셨고 그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서 이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찬송가 중에 앞부분은 건너뜁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찬양 있죠. 그걸 알려주시더라고. 니들이 전도를 하려면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하고 전해야지. 왜 그 찬송가는 전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나오는지 아냐? 상황이 저렇게 주어지면 네가 할 사랑을 전해.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고 역사하실 거야. 이게 사역자와 하나님 간의 콤비네이션 사역이야. 같이 하는 거야. 너는 전해 사랑을, 역사는 내가 일으켜. 그러면서 속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속아도 사랑으로 하면 돼. 왜요? 그게 장발장이라 그러시더라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속아도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면 그 친구가 내한테 말했던 그 대학생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왜? 지금 잘 데 없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힘든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또 생각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제가 산동에서 전도사 하던 거의 한 20년 전의 일인데 그때 탈북자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북한 말투인지 조선족이 북한말 흉내 내는 건지 알아봐요. 그리고 탈북자가 도와달라고 와가지고 교회에 여기저기 한인교회만 찾아다닌다는 이미 첩보가 들어와 있었고 걔가 신발이 내보다 더 좋아. 최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와가지고 탈북자라고 도와달래. 그럼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내가 걔의 신발과 말투로 알아본 건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까? 땅에 속한 지혜입니까? 예? 그때 저는 땅에 속한 지혜로 알아보고 사기 안 당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레브 쇼메아 그 친구 마음속 깊은 고통, 그래도 끝에 자존심은 남아있는 그 마음까지 알아보고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못했어. 절박한데 전도가 뭐야? 살리고 봐야지. 그래서 돌아와서 전하고 기도해. 좋다, 기도하자. 새벽 4시까지 주님 이름도 모르는 그 형제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형이 전화가 온 거야. 10만 원 주라 그랬는데 5만 원 줬잖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 5만 원 줘서 보냈다. 나는 같은 5만 원인데 니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내한테는 책망만 하시고. 금액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 이해하셨죠? 예.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그 일에 부름받기를, 주의 일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고 성령의 임재 없이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으며 저희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과 온유함을 이루어내는 귀한 임마누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가 그 일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